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는 이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기대하지만 막상 우리가 부딪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정답을 찾으려고 어떠한 정답을 얻기 위하여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정답들은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아무런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는 제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제안에 거절한 이유가 신앙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좋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박수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형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는 제안을 유다 백성들이 거절한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1, 2년, 2년 이 짧은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순풍에 돛단 듯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깊고 깊은 무력감과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력감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무력감과 낙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슬럼프, 이 무력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낙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학개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시작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신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16년 전에는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들이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언제든지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말이 변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학개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판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란 덮여있는 집, 지붕이 덮여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조차 없이 황폐한 상태인데 유다 백성들은 지붕이 있고 잘 꾸며져 있는 집, 편안한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공사하려는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들은 그저 편안한 집에 거주하며 안락을 추구하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변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몇 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와는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학개 선지자는 책망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유다 백성들을 몹시 사랑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저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너희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다시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이 은혜에는 언제나 다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며 다시 재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자 책망의 말씀,
인로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발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유다 백성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하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들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좌절되어 있던 그들이 일어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지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책망하기도 하시며 위로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주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내던져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언약의 징표를 이용해서 무자비한 살인과 약탈을 그렇게 감행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그저 침묵하였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고 지금도 주변의 적들이 함께 공격해올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벌어지는 일은 야곱을 끊임없이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도망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인생의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은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성벽이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했을 때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저는 신학을 해야겠다는 결심했던 계기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였습니다. 20살 때 가게 되었던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좋았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주고 초코파리를 주고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했던 결과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주고 싶은데 제대로 배워서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태국과 필리핀, 중국, 탄자니아, 네팔 등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20대의 마지막에 달려가는 어느 날 가장 뜨거웠던 저의 20대의 시절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호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선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 전에 네팔로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왔기 때문에 네팔에 관한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제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네팔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카트만두 역시 하루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선교사 친구와 함께 사역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수도에서 버스를 타고 20시간을 넘게 가야 했고 그곳에서도 1박 2일 동안 산을 타고 가야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0대의 전부를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달려왔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자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모든 것을 캔슬하며 포기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에게 찾아온 것은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였고 다짐했던 것은 그저 나의 허무맹랑한 말들이었을까? 지난 20대의 모든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다녔던 신학대학원도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학교를 다시 복학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 것이 맞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에도 선교사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니 내가 현재 서 있는 곳, 이 광주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사탄은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그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와 우리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 말씀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처럼 나를 책망하며 나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살래 모든 순간을 주께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주방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삶의 절망과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대답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걸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는 걸 예배하고 그의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을 주옵소서. 너에게 찾아오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보시며 내 양육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하며 다시 일어나 그의 사명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일어나게 사명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고 깊은 그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양들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임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무력감과 낙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